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러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한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그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갔을 때 약 3분의 1가량이 굶어 죽고 이제 배멀미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면서 3년 만에 첫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집을 짓고 그렇게 삶을 터전을 잡고 살면서 공립학교에서 잠언을 도덕 교과서로 사용했습니다. 이 미국을 간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길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언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나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잠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녀들을 맹자와 공자로 키웠습니다. 이 논어, 맹자, 공자, 그 다음에 소학 이런 것들로 키웠어요. 그렇게 그 학문으로 키운 아이와 성경 잠언으로 키운 아이, 국가가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잠언의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무엇인지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나눠주면 부자가 되고 절약해서 아끼면 이제 가난하게 된다는 것,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것,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은 한없이 먹어도 허기진 위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돈만 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잠언의 진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눠주는 것이 축복이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것이 축복인 것이 믿어집니까?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남겨두지 않고 몽땅 다 써버리면 결국 하나도 남지 않아서 가난해질 것 같은데 주님은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진짜 축복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을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번성하게 된다는 말은 나눠준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니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아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나누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의 기사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제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그동안 열심히 나눠준 사람들이 그 나눠준 것 때문에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아졌고 나눠준 것 때문에 장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1839년에 뉴 잉글랜드에서 태어나서 1937년도에 죽었습니다. 1937년도면 언젠가요? 저희 아버님이 193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55세 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때 그는 일주일에 $100만 벌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55세 때가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막 시작할 때예요. 일주일에 $100만 벌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천문학적인 숫자를 돈을 벌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위장병이 생겨서 하루 비스켓 한 조각하고 우유 몇 모금밖에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건강을 상실한 거예요. 억만장자가 되면 뭐합니까?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한 주에 $100만 벌면 뭐합니까? 굶어 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잠언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돈을 움켜쥐려고만 했지 이제 구제해야 되겠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데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그래서 열심히 나눠주기로 결정했어요. 단체를 만들어서 기부하고 열심히 기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바쁜 게 아니라 돈을 쓰고 기부하는데 가서 기부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나오고 기부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나오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활력을 되찾고 엔돌핀이 돌더니 위장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55세에 죽을 줄 알았더니 95세까지 살았습니다. 나누면 오래 산다는 미국의 그 슬로건을 가지고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이 5년간 약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한 결과 남을 돕는 사람들을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 도움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남을 돕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고 건강해졌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봉사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향후 5년 안에 죽을 확률이 63%나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나누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눠주고 흩어 구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을 계속해서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될까, 얼마나 더 많이 벌어야 될까,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나눠주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윤택하게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내장과 그 주위의 기름 부분을만 하나님께 태워서 불로 태워드리고, 제물은 몽땅 이제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갖고 갑니다. 물론 넓적다리 부분과 이 가슴 부분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갖고 가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나눠줘야 되나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나눠주고, 이웃 마을에 나눠주고, 다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 드린 것이 무효가 되고 오히려 제사 드린 것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제사예요.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입니다. 이 레위기 7장에 보면 감사의 의미로 드린 화목제는 그날 해지기 전에 먹어야 하고, 선의 의미로 드린 화목제는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들,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신 이유, 축복해 주신 이유, 섬기며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자신을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복 주실까요? 제가 1년 반 정도 강남의 술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제가 힘들었어요. 사장님 월급 주세요. 다음 주. 정말 한 달도 제 날짜 준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2달 안 주고 그냥 쌩까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만뒀는데 연락도 안 받아요. 줄 생각이 없어요. 자기는 술 팔아서 그 손님들에게 몇백만 원씩 칼같이 받아내면서 자기가 줄 것은 안 주는 것, 그것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제가 할 수 없이 이 노동청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캐시로 주고 막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 결국 노동청이 고발되면 자기가 지금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쌓아두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눠주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그래서 부자로 살고 풍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는 떵떵거리고 살지라도 마지막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 지옥 가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심히 나눠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히 나눠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